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좀처럼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TV에서만 봤던 광경을 겪어보니까 정말 이렇게 숨이 턱턱 막힐 만큼 답답한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오늘 이렇게 날씨는 쌀쌀하지만 또 아까 보니 그래도 파란 하늘을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끔씩 또 이렇게 미세먼지를 겪어보니까 평상시에 깨끗한 공기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또 이것도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정말 가장 중요한 우리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우리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정말 너무너무 주옥 같은,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암송하고 계실 것 같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우리 구원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를 담고 있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붙잡고 살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있다면,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한마디로 은혜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원리.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셨으며, 은혜로 지금도 우리를 붙잡고 계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앞으로도 힘있게 주님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힘쓸 수 있도록 함께 하신다. 바로 그 말씀을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은혜의 원리로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이 본문 말씀은 우리 구원받기 전에 비참한 현실을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만 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서 사실은 그는이라고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참 재미있게도 이 에베소 2장의 그 원문에는 지금 주어가 그는이 되어 있지 않고, 여기 지금 굉장히 많이 의역을 해서 지금 한글 성경에 번역을 해 놓은 것입니다. 여기 있는 원래의 원어를 잘 살려서 말하자면 너희들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 그 뒤에 살리셨도다라는 말도 여기 원문에는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의미는 맞지만 원래 직역하자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사람이었다 라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지금 살아있는 것 같지만 한때 다 죽어 있던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죽음에 관하여 여러분 아시죠? 성경은 크게 두 가지의 죽음을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육체적인 죽음이고, 또 하나는 영적인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 죽음은 바로 영적인 죽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죽었다라고,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항상 그 죽음의 기준을 분리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죽음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적인 죽음을 뇌가 죽으면 죽음일까요? 심장이 멎으면 죽음일까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게 죽음일까요? 예. 성경적으로 정의를 내리자면 인간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그 순간을 죽음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분리죠. 영적인 죽음은 그러면 어떤 분리를 말할까요? 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단절되고 끊어지고 분리가 되는 것을 가리켜서 영적인 죽음이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물속에 살도록 창조된 물고기가 물로부터 분리되면, 그죠? 죽음을 의미하듯이, 그렇죠? 또 땅 속에 뿌리를 내리며 살도록 창조받은 식물이 땅 토양과 분리가 되어 뽑혀 나오면 그것을 죽음을 의미하듯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될 때 우리는 그것을 죽음이다라고 성경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관계없이 이미 영적으로 다 죽은 사람이었고, 영적인 죽은 사람이 앞으로 맞아야 될 운명인 육체적인 죽음, 또 그 더 넘어서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심판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는 놓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절이 기억나십니까? 네. 그 시절, 영적으로 죽었던 그 시절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죽었다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1절에 보니까 무엇 때문에요?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허물을 보통 의미가 미끄러졌다, 넘어졌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왔다면, 죄라는 것은 화살의 그 관역 있죠? 관역에서 살짝 비껴났다라고 하는 의미로부터 온 말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온전하고 완벽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은 다 죄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허물과 죄는 다 같은 말로 쓰이고 있는데, 이 죄와 허물이 얼마나 강력한 독약인지, 이것을 많이 먹든지 적게 먹든지 상관없이 이 죄는 사람을 죽음으로, 영적인 죽음으로, 그리고 영원한 죽음에까지 이르는 치명적인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죽은 인간이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우리 본문의 2절과 3절 말씀이 또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2절, 3절을 한번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여기선 2절에도 그때에, 3절에도 전에는 하면서 그때 우리가 어떤 상태에, 어떤 처지에 놓여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근데 재밌는 것은 거기서 따르고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면서 그때 우리가 누구를 어떻게 따라가고 있었는지 그 부분을 지금 본문이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본문에는 무엇을 따르고 있다고 했죠? 그때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요. 또 3절에 3절에 보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랐다. 우리가 알았건 우리가 몰랐건 관계없이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그런 걸 따르지 않고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법칙과 원리에 따라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요, 우리가 알았던 몰랐던 관계없이 우리는 사탄, 그죠? 악의 영, 거룩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악한 영 사탄을 추종하는 삶을 살았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는 거룩한 열망을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서 결국은 3절 말씀 제일 끝에 우리가 어떤 운명이 놓였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요, 하나님의 정죄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도 누구도 다 하나도 예외가 없습니다. 지금은 다 이렇게 너무 선하고 아름답게 보이시고 너무너무 좋으신 분으로 보이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도토리 키재기의 정도 차이만 있었을 뿐이지 본질상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고 진노의 대상이었고 하나님의 그 영광과는 거리가 먼 어둠과 사탄과 저 세상의 풍조로 따라가던 그런 존재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읽으면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아니, 그런데 왜 갑자기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하늘의 신령한 복을 충만하게 주셨는지 이렇게 풍성하고 좋은 이야기를 하다 말고 갑자기 굳이 우리의 과거를 막 들추어내가지고 너희는 심판의 자식이었고 진노의 자식이었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으셨을까요? 제가 미국에서 한 6년 반 정도 있었는데요. 이제 유학생 시절을 겪으면서 이제 뭐 중간중간에 몇 번의 또 힘든 시기들이 있었겠죠. 근데 재작년쯤에 제가 허리 디스크가 와가지고 굉장히 좀 이렇게 몸이 굉장히 힘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막 논문을 막 쓰기 시작했을 타이밍인데 이게 의자에 앉아서 써야 되잖아요. 하루 종일 앉아서 이거를 공부를 하고 써야 되는데 의자에 앉아있지를 못해요. 이제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허리가 너무 아프고 하니까 또 밤에 잘 때는 또 허리가 아프니까 잠을 못 자고 막 진통제를 먹어야 되고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내게 되었습니다. 괜히 좀 아프니까요, 마음이 또 좀 약간 이렇게 좀 우울해지더라고요. 내가 지금 이거 뭐 공부한다고 도대체 뭐가 된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걸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허리가 부실해갖고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 조금만 걸어도 좀 다리가 막 쩌릿쩌릿하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뭐 신방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앞에 서서 말씀이라도 잘 전할 수 있을까? 허리 아파갖고 이렇게 도대체 인상 쓰면서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의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또 미국에 있다 보니까 병원에 이제 비싸니까 가보질 못했어요. 가보지 못하니까 괜히 이러다가 또 무슨 또 잘못되는 거 아닌가 염려도 생기고 한 1년 가까이 그래도 허리에 통증을 이제 겪으면서 지난 다음에 감사하게도요, 통증이 많이 좋아지고 점점점 좋아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통증이 사라지고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부터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그냥 앉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네. 차에 앉아서 운전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그 전에 운전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어디 간다고 하면 의자에 앉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부터 걱정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그것도 감사하고, 걸어 다니고 운동하는 것도 자연스러우니까 감사하고, 누구랑 같이 밥 먹자 그러면 이거 식당에 가서 또 허리 아파갖고 막 인상 쓰면 또 안 될 텐데 그런 걱정할 것 없이 그냥 감사하고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안 아프기 시작하니까요, 이제 약간 교만해져가지고 다시 자세가 삐뚤어져요. 이렇게 자세를 항상 똑바로 하고 있어야 되는데 좀 안 아프니까 삐뚤어지고 다리도 꼬면 안 되는데 막 꼬고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있고, 네. 순간순간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아팠던 시절에 기억해야지, 또 그러면 안 되지, 똑바로 정신 차리고 해야지, 올챙일적 시절을 잊지 말고 깝죽대지 말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또 한편 이제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한국에 오니까 너무 바쁘고 뭐가 이렇게 복잡하고 삶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약간 힘든 생각이 들어도 그때를 생각하면 그때는 정말 힘들고 참 마음이 무거웠는데 그때 생각하면 지금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지금 다시금 마음을 돌이키곤 합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의 과거를 굳이 지금 들추어내면서 이 이야기를 던지는 것이 바로 이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과거에 죽어 있었던 상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징계 가운데 있었던 그 상태를 벌써 잊어버렸니? 벌써 잊어버리고 지금 그렇게 자세가 삐뚤어지고 있니? 벌써 그거를 잊어버리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잊어버리고 있는 건 아닌가. 바로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와 죄성에 대하여서, 그리고 나의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처참했는지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그것을 마음 깊이 깨닫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점점점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은혜를 늘 잊지 말고 과거 우리의 올챙이적 시절을 늘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 얻은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우리에게 계속하여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기 또 한글 성경에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바로 시작을 하고 있지만 우리 성경 바울이 쓴 원래 원문에는 여기에 한 글자가 더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뭐가 들어가 있냐면 접속사인데요. 그러나, but, 그러나라는 단어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대로 말하면 그러나 하나님이 그 긍휼한 풍성한 긍휼하심으로 라고 지금 4절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자, 지금 분명한 반전을 느끼시나요? 1절부터 3절까지는 너희는 죄악 가운데 죽어 있었다. 4절에는 뭐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를 살려주셨다. 너희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나의 놀라운 은혜를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아주 놀라운 구절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앞서서는 너희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셨다. 너희는 세상 풍조를 따라 그렇게 살아갔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너희를 구원해 주셨다. 너희는 그때 악한 영을 따라 사단의 종로로 삼며 살아갔었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너희를 구원해 주셨고 너희를 인도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고 아무리 악해도 이 하나님의 그러나의 은혜, 그것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모든 죄악을 압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는 말씀하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었을 그때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이런 그러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5절, 6절, 7절, 8절 계속하여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를 꼽자면 거기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토록 추하고 그토록 더럽고 그토록 세상을 따라갔던 우리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왜 살려주셨다고 했죠? 우리 4절 말씀에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 우리를 살리신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면 우리를 살리신 방식은 어떤 방식이었을까요? 여기 보니까 5절 6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이 또 3번이 반복이 되면서 이 말씀 우리에게 굉장히 강조해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로 올리셔서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혀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그냥 구원하셨나 보다 이런 정도의 사실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만드셔서 예수님과 함께 승천하게 만드셔서 우리는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신 그 앉으신 자리에 우리도 함께 앉히시도록 그렇게 우리를 살려주셨다라고 지금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를 그냥 구원해 주셔서 그냥 죽을 걸 간신히 건져주신 정도가 아니고 우리를 일으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리까지 우리를 높이 세워 일으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건져만 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할 텐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만큼 우리를 높여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되어진 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5절 이하의 모든 끝까지 나오는 모든 문장은 다 하나님이 주어이시고 모든 행위의 주체는 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여러분 암송하시는 분도 많이 있으실 텐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무엇에 의하여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영어로 말하면 by grace,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통하여 되었다고 또 말씀하고 있죠?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도 하나님의 구원에 우리 개입될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시죠? 누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그죠? 그래서 그날 밤에 오셔가지고 착한 애한테 선물을 많이 주십니다.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행위에 따라서 그 결과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그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다 아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다 나쁜 놈들이에요. 다 나쁜 것들이에요. 근데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덥석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요 은혜의 방식인 것입니다. 은혜가 마치 저 발전소에서부터 오는 전기라면 믿음은 여기 있는 스위치와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스위치를 켜서 전기가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큰 착각이죠, 그죠? 이미 전기가 발전소에서부터 전기가 공급되어져 왔기 때문에 나는 그저 스위치를 켜기만 해도 이 빛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 발전소와 같은 동력이고 나의 믿음은 그저 이거를 그저 받아들이는 스위치를 킨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수도꼭지를 틀었기 때문에 물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정말 바보입니다. 내가 꼭지를 틀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수도를 저 팔당 취수원에서부터 공급하여 주기 때문에 내가 틀기만 하면 나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되고 나의 믿음은 그것을 반응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반응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그저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최근 요즘에 몇 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 이상하게도 특별히 믿음에서부터 멀어진 분들, 그런 분들을 몇 분 최근에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고민 아닌 고민이 이것입니다.
교회도 생활 오래 했고 성경도 알 만큼 알고 우리가 믿는 내용도 알지만 못 믿겠다 이겁니다. 못 믿겠다. 믿어지지가 않는다. 참 그 말을 들을 때 참 마음에 많이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냐? 믿어지지가 않는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은 그 사람이 정상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이게 그냥 막 믿어지나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게 막 그냥 믿어지나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막 해와 달과 별을 막 그냥 만드셨다. 동화와 같은 이 이야기가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믿어지시니까 여기 와 계시죠, 그죠? 이게 비정상이에요. 그 사람이 정상이더라고 생각해 보니까. 근데 이 비정상인 우리가 이것이 믿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은 것 같지만 여러분 집에 가서 거울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 얼굴이 예수 믿을 만한 얼굴인가? 얼마나 의심이 많고 얼마나 그죠? 예수 믿을 만한 그런 얼굴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일제시대에 태어나셔가지고 사셨던 분이신데요. 성함은 임숫자 임자 할머니이십니다. 이분이 그래도 동네에서 그래도 좀 그나마 좀 먹고 살만한 집에 시집을 가셨는데 그 남편이 2대 독자였어요. 근데 이분도 자식을 낳았는데 아들 하나밖에 낳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3대 독자죠. 그 3대 독자를 낳았으니 얼마나 애지중지 키우셨겠어요. 열심히 그 아이를 키우셔서 이제 장가를 보낼 때가 됐습니다. 장가도 보냈죠. 근데 그때쯤에 그 아들의 친한 친구 하나가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그 아들이 충격에 몸과 마음에 심한 그런 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3대 독자로 정말 그렇게 사랑하며 키웠던 아들이 이렇게 되었으니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백방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사방팔방 다니면서 다 해봤지만 허사였고 그렇게 마음에 근심과 슬픔이 가득한 시점에 동네에 있던 어느 한 아줌마, 그 친구 아줌마가 여기 교회에 한번 가보지 않을래? 해가지고 교회를 한번 그냥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가본 것입니다. 당시에 일제시대 초기 그 동네 시골에 엄청나게 유교가 강한 그 지역이었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특히 그 젊은 여자가 교회에 나간다는 것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아들이 저렇게 아프니까 그냥 에이 저거라도 가나보다 하고 다 집안의 그 어르신들이 에이 그냥 냅둬라 하고 참아 주셔서 교회에 나갔는데 거기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다. 그 아들의 질병은 급속도로 좋아진 건 아니지만 조금씩 회복이 되기 시작했고 이분은 그 육체의 질병보다 치료보다 더 값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셔서 이제 이분으로부터 비롯된 그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분의 5대 손이 저입니다. 저희 고조 할머니세요. 그리고 제 자녀들까지 하면 6대가 예수님 믿게 되었는데요. 제가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나 가만 생각해보고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경상북도 안동의 하회마을 근처가 저희 고향이거든요. 그쪽이 굉장히 유교가 강한 지역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집안인데 벌써 5대 6대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가족이 되어 있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일이죠? 설명하기 어려워요. 만일 그때 그 아들, 그러니까 저희 증조 할아버지시죠. 저희 증조 할아버지께서 몸과 마음의 그 심각한 질병을 갖지 않았더라면 어찌 되었을까? 알았는데 다른 의원이 고쳐줬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 동네 아줌마가 같이 교회 한번 가보자고 얘기 안 했으면, 아니면 집안 어른들이 못 가겠다면 얼마나 엄청나게 많은 그런 가능성의 변수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네. 그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밖에는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게 된 거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아니면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그 사건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 가장 중요한 목적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7절과 10절에 그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7절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여 주셨고 그렇게 전에는 그렇게 어둠 속에 있었던 우리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목적은,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그 선한 일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오고 오는 세대에 계속 증거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하나의 시를 누가 올린 걸 보고 굉장히 마음에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쪽은 안 나오네요.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감사한 죄라고 하는 박노의 노동운동가로 알려진 박노의 시입니다. 새벽녘 팔순 어머니가 흐느끼신다. 젊어서 홀몸이 되어 온갖 노동을 하며 5 자녀를 키워낸 장하신 어머니. 눈도 귀도 어두워져 홀로 사는 어머니가 새벽 기도 중에 나직이 흐느끼신다. 나는 한평생 기도로 살아왔느니라. 낯선 서울 땅에 올라와 노점상으로 쫓기고 여자 몸으로 공사판을 뛰어다니면서도 남보다 도와주는 사람이 많았음에 늘 감사하며 기도했느니라. 아비도 없이 가난 속에 연좌제에 묶인 내 새끼들, 환경에 좌절하지 않고 경우 바르게 자라나서 큰아들과 막내는 성직자로 하나님께 바치고 너희 내외는 민주운동가로 나라에 바치고 나는 감사 기도를 바치며 살아왔느니라. 내 나이 80이 넘으니 오늘에야 내 숨은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구나. 거리에서 리어카 노점상을 하다 잡혀온 내 처지를 아는 단속반들이 나를 많이 봐주고 공사판 십장들이 몸 약한 나를 많이 배려해주고 파출부 일자리라도 나는 끊이지 않았느니라. 나는 어리석게도 그것에 감사만 하면서 긴 세월을 다 보내고 말았구나. 다른 사람들이 단속반에 끌려가 벌금을 물고 일거리를 못 얻어 힘없이 돌아설 때도 민주화 운동하던 다른 어머니 아들 딸들은 정권 교체가 돼서도 살아 돌아오지 못했어도 사형을 받고도 몸성이 살아서 돌아온 불쌍하고 장한 내 새끼 하면서 나는 바보처럼 감사 기도만 바치고 살아왔구나. 나는 감사한 죄를 짓고 살아왔구나. 새벽녘 팔순 어머니가 흐느끼신다. 묵주를 손에 쥐고 흐느끼신다. 감사한 죄, 감사한 죄, 감사한 죄. 저는 이 시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나에게 주신 은혜만 감사하다, 내게 주신 은혜만 감사하다, 감사하다 라고 여기서만 그치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지 않으신 것입니다. 나 혼자 감사하고 나 혼자 감격하고 나 혼자 눈물 흘리고 나 혼자 할렐루야 기뻐하며 찬양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죽음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이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모르는 사람에게 수평적으로 그리고 수직적으로 계속하여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은혜를 아직 모르는 사람에게 이 은혜를 전파하기 위하여
바로 그 목적을 위하여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셨고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아직도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여전히 악한 영의 자식으로 머물러 있는 그들을 하나님의 풍성한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로 이끌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 주신 것입니다. 수직적으로 오고 오는 다음 세대에 끊임없이 주의 복음을 증거할 사명을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불러주셨고 우리 가정을 불러주셨으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 공평과 정의를 위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선한 행위를 위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선한 행위를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오늘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선한 행실을 우리가 보여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하나님의 또 숨은 은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우리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0절 하반절에 이 일은 바로 선한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면서도 그 선한 일조차도 하나님이 예비하여 놓으셔서 우리로 그냥 가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다 차려 놓으신 그 은혜로 너희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한 일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복음도 증거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이니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백성이 됩시다. 그리고 선한 일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힘있게 살아가되 그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귀한 백성 세대력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